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모든 성도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4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다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아멘. 지난 시간 우리는 나와 다름으로 인해 서로 나뉘고 다투는 것이 아니라 서로 받아주어야 함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나와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를 위하여 사는 자들이기에 우리는 서로를 받아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확인하였죠. 오늘은 이어서 로마 교회 안에서 강자와 약자 그룹 모두를 향한 바울의 권면이 이어지는데요. 7절 말씀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세상을 보게 되면요, 모두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사람들의 이기주의가 더욱 심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뉴스를 보니까요, 어떤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 한 대가 두 칸에 주차칸, 그 중앙에 주차를 해가지고 사회가 시끄러웠던 적이 있습니다. 내가 타고 내리기 편하려고 정해진 주차 한 칸이 아니라 두 칸 모두를 사용한 것인데요. 그 한 사람의 이기주의로 인해 많은 아파트 주민이 피해를 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죠. 만약 그 사람이 남을 생각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절대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내 삶의 중심이 바로 나 자신이기 때문에 그는 그런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나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7절에서 바울이 전한 것처럼 우리는 모두 살아도 나를 위해 사는 자가 없으며 죽어도 나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고 죽는 자들일까요?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주를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죽어도 무엇을 위해 죽습니까? 바로 주를 위하여. 따라서 우리가 사나 죽으나 모두 하나님의 것임을 바울은 전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는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사나 죽으나 모두 주의 것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의 것이 아니라 내 것이라는 생각은 결국 다툼과 파벌주의를 일으키는 것이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될 때 우리는 네 편, 내 편, 다른 편으로 나뉩니다. 내가 중요하니까 나와 다른 사람은 배척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는 것을 잊지 않을 때 우리는 서로 다름 속에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이어진 9절 말씀입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바울은 우리가 주의 것이 된 시작점에 대해서 전합니다. 우리가 주의 것이 된 시작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지요. 우리가 주를 위하여 사는 것, 참 힘들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때로는 손해보는 것 같을 때가 있죠.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주의 것이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본래 죄와 사망에 속한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저 원수 사탄에게 속한 세상의 것이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그 십자가 고통으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벗어나 하나님의 권속 아래로 들어가는 특권을 얻은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것이 된 것은 진실로 하나님의 은혜요, 자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임을 반드시 잊지 않아야 하는 것이죠. 따라서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주님 안에 거하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주를 위하여 사는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 안에서 서로를 비판하고 다퉈서는 안 된다고 바울은 전하지요. 특별히 여기서 바울은 교회 안에서 서로 다투지 말아라가 아니라 내 형제와 다투지 말라고 전하였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남남이지 않았습니까? 아무런 연고도 없이 각자 세상에서 살다가 이제 주님 안에서 교회에 모인 것이지요. 그런데 남남이 서로 만나게 된 것인데,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안에서 우리가 주를 살기 위해 모였다면 우리는 더 이상 남남이 아니라 주 안에서 한 가족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형제자매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형제가 나와는 다르다는 이유로 함부로 비판하고 다퉈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바울은 전하고 있지요. 제가 2살 어린 남동생 하나가 있는데요. 어릴 때는 그 동생과 참 무지하게 많이 싸웠습니다. 별 시덥지 않은 이유들 가지고 다퉜는데요. 집에 컴퓨터가 한 대 있는데 그때 이제 서로 1시간씩 돌아가면서 사용하는 규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생이 하루는 1시간이 넘어도 비켜주지 않고 계속하는 겁니다. 제 차례니까 비켜달라 그래도 도무지 비켜주지 않아요. 그래서 그 동생과 실랑이를 벌이다가 결국 몸싸움으로 번지게 되었죠. 당연히 이제 어머니가 싸움을 말리러 오는 것이죠. 분명히 동생이 잘못했습니다. 정해진 약속을 지키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어머니는요, 항상 동생과 저를 똑같이 혼내셨어요. 동생이 규칙을 안 지켰다고 혼내면서도 저 또한 동생을 봐줄 수도 있는데 형이 돼가지고 똑같이 싸우면 되겠느냐고 혼내셨습니다. 어릴 적에는 왜 내가 혼나야 되는지 이해가 안 됐는데요. 다 큰 성인이 되고 보니 이제 이해가 되더라고요. 동생이 잘못한 것은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투게 되었다면 그것은 분명 저에게도 잘못이 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동생과 저는 형제 사이이기 때문이죠. 형제끼리는요, 서로 받아줄 수 있는 사이예요. 동생이 1시간 넘으면 내 1시간 줘서 너 1시간 더 하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것이 바로 이 가족의 정인 것이죠.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 서로 남이었던 사람이 모였지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이제 가족이 되었습니다. 형제자매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그 사람의 잘못이고 그 사람의 생각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받아줄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형제자매의 사이니까요. 마지막 11절 12절 말씀입니다.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이어서 바울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대 아래에 서게 될 것임을 분명히 전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내가 심판자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심판자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법정에서는요, 죄수가 죄수를 심판할 수 없습니다. 죄수에게는 심판할 자격이 없기 때문이죠. 심판자의 자격은 아무런 죄와 흠도 없는 판사, 그리고 온 세상의 심판자는 오직 그 자격은 하나님께만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교만하게 나와 다르다는 이유로 형제를 비판하고 심판하면 그것은 나의 어리석은 행동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결국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게 될 때에 우리의 공로로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심판대에서 우리를 변호할 분이 계시는데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죄로 인해 사망이라는 판결이 내려진 우리를 향해 예수님이 나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와 사망의 삭슬 내가 대신 졌습니다. 2000년 전 그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음으로 이 자의 죽음의 삭슬 내가 대신 치렀습니다. 그러니 이제 이 자는 영원한 생명을 받기에 합당한 자입니다. 이렇게 변호하는 우리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우리는 이제 그 은혜 안에서 더 이상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주를 위해 사는 것이죠. 그리고 주를 위해 사는 자들의 모임인 이 교회 안에서 서로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인 형제자매 되어 서로를 받아주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자들의 합당한 삶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대로 사나 죽으나 다 주님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기에 우리 역시 이제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죽습니다. 그리고 주를 위하여 사는 자들이 모였을 때 서로 나뉘고 다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셨듯이 나도 그 사람을 받아주고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도 사랑하셨듯이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하늘의 평안이 임하는 삶이요. 샬롬이 임하는 진정한 주 안에서의 한 가족된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 귀한 평화의 공동체가 바로 나의 말과 행동으로부터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나의 마음과 입술 가운데 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평화를 만들고 주를 위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오늘도 복된 새 하루 허락하시고 은혜 가운데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 안에서 서로 한 가족 되어 형제 자매 되어 서로를 받아주기 원합니다. 서로를 용서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이제 우리도 주를 위하여 죽고 주를 위하여 삶으로 말미암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자, 도저히 하나 될 수 없을 것 같은 자일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으로 그 사람을 받아주고 사랑하는 주님 안에서 진정한 화평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샬롬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를 위하여 살기 원합니다.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기 원합니다. 나를 위하여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사랑에 합당한 자로서 살아가기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준비시키시고 도와주셔서 성령 안에서 그 모든 것 가능한 하늘의 공동체가 이미 이 땅에 임하는 하늘의 평안을 미리 맛보는 귀한 우리 화평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